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18장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멋지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여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럽다. 어떻게 저 성도는 저렇게 충만한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훌륭하게 섬길 수가 있을까? 나는 뭔가 하는 비참한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저 자신도 때때로 승리의 간증을 하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여전히 연약에 쌓이고 실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민수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을까 하고 남의 얘기하듯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특별한 성도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아주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고 날아갈 듯이 집에 와가지고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수없이 겪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민수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바로 우리의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8장에서 특별히 이제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11장에서도 원망하다가 그리고 12장에서도 그 미리암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3장에서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16장에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고 마침내 17장에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이런 모든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바로 불신에서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럼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던 것처럼 이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도록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목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먹고 살도록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대로, 물론 바울처럼 때를 당하게 되면 자비량하고 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여전히 성도들이 그들의 소득 가운데에서 일부를 교회를 위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10명이 11조를 하게 될 때 바로 한 사람의 일꾼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하고 또 많이 받은 자는 주님께서 많이 달라고 할 것이며 적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받는 분이시지 주지 않으시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과자를 사주지요? 사탕을 사주지요? 많은 사탕, 많은 과자가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준 다음에 큼직한 한 봉지를 이놈이 붙들고 자기 입에만 쏙쏙 집어넣습니다. 아빠가 나도 하나 좀 줄래? 엄마가 나도 하나 좀 줘. 그러면 아주 영독스러운 아이들은 참 눈치 없이 싫다고 뿌리치고 돌아앉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맛있는 것을 사주셨으면은, 그리고 좀 영리한 아이라면은, 야, 이거 아버지 하나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가 먹고 끝날 양반이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사줄 테니까 계산으로 봐도 아버지가 달라고 할 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그 속이 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방법입니다. 왜 부족합니까?
드리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는 데에도 인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1조가 한 가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11조를 말씀하시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때에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도 또 따로 제쳐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보면은 한 11조라고 하지만은 2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잖아요. 생활비 중에서 그렇게 떼어놓고서도 여전히 풍족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흠 없는 붉은 암소의 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붉은 암소의 제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서지시고 죽어주실 때 그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황소, 비둘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넉넉히 할 수 있다. 2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죽일 작정이냐.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지만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분한 나머지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출애굽기 17장처럼 반석을 쳐라 하면 반석을 한 번 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2번 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말씀을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절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9번 잘하고 1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만 잘못된 겁니까? 만일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도둑질만 했지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임에 틀림이 없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말씀하시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심판의 놋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아주신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장부터 25장 사이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선지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 귀신같이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꼴깍 넘어가죠. 저 사람을 내 과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맞출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다룹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괴짜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한다면 어느 곳에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식 투자 전문가와 그리고 점쟁이와 그리고 5살쯤 된 아이 세 사람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5살쯤 된 아이에게는 그 증권 투자를 하게 되는 회사의 이름을 써놓은 종이를 그 2층에다가 쭉 붙여놓고서 네가 아래층으로 떨어뜨리고 싶은 종이를 아무거나 골라서 떨어뜨려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장 그 증권 회사의 그 번호를 떨어뜨렸는데 3개월이 지난 뒤에 결과를 보니까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주식이 가장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가
다음으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식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종이를 날렸는데 그 아이의 수입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전문가도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눈치가 참 빨라서 기가 막히게 눈을 굴리면서 뭔가 알아맞추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점쟁이들도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 가운데에서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이러한 점쟁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쟁이들 가운데에는 마치 사무엘상 28장에서 엔돌에 있던 그 여인처럼 사무엘이 올라오나이다,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아맞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귀신 들린 점쟁이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본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몰라서도 그리고 그에게 사단이 비춰진 것이 몇 푼어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알쏭달쏭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동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고 점쟁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차가 남쪽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동쪽으로 꼬불꼬불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데에서는 약간 북쪽으로 머리를 돌렸다가 결국 가는 방향이 남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되면 남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곧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재앙이 됐나. 그렇게 또 얼버무리는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이 어쨌든 사람에게는 참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토정비결을 연초가 되면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50%가 조금 넘게 좋은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가 약간 모자라게 나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륭화복이 반반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래 그때 땅에서 동전을 죽게 된 것은 틀림없이 재물을 얻을 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 거야.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주머니가 뚫어져서 동전을 잃어버렸다면 그날 내가 재물을 잃어버릴 형편이었는데 그래서 잃어버렸을 거야 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교감유록이라든지 정감록이라든지 토정비결이라든지 별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꼭 그렇게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맞는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22장에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발람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이스라엘이 집결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미친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합니까? 내가 평생에 이렇게 하는 일이 있더냐? 그러고 나서 발람의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에 탁 가로막고 있는데 삼엄해서 뭐 도대체 앞으로 갔다가는 목이 열이라도 남을 수 없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마침내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 발락이 준다고 하는 뇌물, 너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해 준다고 하면 지위도 줄 것이고 돈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너를 이 모압에서 한없이 높여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발람은 이제 23장에서 발락을 찾아가서 예언을 하려고 딱 보니까 지금까지 악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을 짓누르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확실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발람이 이런 백성을 저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장에 보게 되면 발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제는 발락의 노여움이 하늘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쫓겨오는 몸이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해도 다행이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돈을 얻어가지고 오며 무슨 지위를 무슨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망신만 당하고 돌아와야 하는 이런 씁쓸한 선지자였죠. 그러면 발람이 이득을 본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쫓아간 겁니까?
바로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 한번 가보자. 이스라엘 뭐 저주하게 되면 저주하지 뭐.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만하기 돈으로부터 온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 발락의 경우를 잘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급 공무원들이 정말 형편없는 뇌물이에요. 형편없는 뇌물을 받고 사표를 쓰거나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들통날 줄 알고 그러겠어요? 감쪽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누가 알겠습니까? 넣어두세요. 넣어두세요. 그러고서 그냥 주머니에 찔러주면은 못 이기는 채 했는데 일이 잘 풀렸으면은 또 갖다 주면서라도 감사합니다 할 텐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 돈 내놔라 하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뇌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좋을 땐 한없이 좋은 건데 세상에 뇌물이 들어가면 그렇게 미끄러울 수가 없죠. 그런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지만 이제 없어졌을 겁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하는 어느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책상 서랍에 결제해야 될 서류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대요. 그러다가 봉투가 들어가면 그냥 신속하게 돌아가서 끝나고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은 며칠 후에 가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고서 넣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교지에서 당하는 일 중에 그런 일들이 무엇보다도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오히려 얻으려고 했지만은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발람이 여기에서 이제 쫓겨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발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돈 벌 기회를 놓쳤죠. 지위도 얻을 수 있었죠. 명예도 얻을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기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저주를 할 수가 없어서 축복을 하고 돌아가지만은 이렇게 하십시오.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쁜 아가씨들을 가까이 하게 해서 이 일을 저지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애인 놔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발람이 마지막으로 발락에게 제시했던 묘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고 굳세게 버텼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신전의 풍속으로 바로 소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뭐 가나안까지 갈 게 뭐 있어요? 모압에서도 예쁜 여인하고 얼마든지 알콩달콩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에게 주신 비전, 그들에게 주신 소원, 그들에게 주신 소망, 그냥 그대로 다 헌신짝처럼 팽개치게 된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고사하고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대로 인생을 허비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그저 두세 구절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주셨으니까 알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발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제 동료들이 어떻게 골렸는지 아십니까? 송 선생, 한잔하고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술술술술술술 더 잘 나와. 그렇게 그냥 맨정신으로 얘기할 생각 하지 말고 자, 한 잔 받아요 하고서 그냥 다 이렇게 그 술잔을 권하고 말이야. 더군다나 상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참 난처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술 안 마신 사람을 믿어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부탁을 해요. 당신은 맨정신이니까 우리를 좀 잘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으로 선지자 발람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람의 정책에 말려들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발람과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이런 사건을 이제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발람과 비슷해요. 야, 한잔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우리를 할 수 있는 대로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수틀리면, 기분 나쁘면 그걸 또 다 까발려요. 드러내요. 야, 너 그때 말이야 나하고 한잔할 때 있지? 하고서 그냥 노골적으로 펴놓는단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